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 가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용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할 것은 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따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은사 중에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므로 교회 혼란을 일으키면서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 가면서 은사는 오직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는 좋은 은사고 방언의 은사는 하찮은 은사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는 모두 다 귀한 것이고 또 그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더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덕을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은 있으나 내가 방언하는 이 방언 기도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고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과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예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서의 예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나비, 즉 예언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를 나바, 즉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도들이 예언자들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예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예언하는 자들이며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속회에서 속도원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속장들 그리고 1대1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역시 예언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예언을 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같은 자들, 아볼로 같은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예언하는 사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도 되고 속장도 되시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또 초신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자도 되고 이렇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먹이고 가르칠 때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 사역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말씀 사역의 제재를 받아야 이 말씀 사역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의 질서는 그냥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한 질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는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질서가 있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밥알은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밥알이 옷에 붙어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다 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힘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오늘 결론 39절 40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아 있고 아름답고 화평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